오늘 원수 앞에 차려진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게 된 네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 빈 잔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해야 되고 다시 그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충족되고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의 잔이 비어가면서 메말라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감격이 없고 어떤 희열이 없고 내 삶이 어떤 그 기름진 윤택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빈잔을 두셨고 하나님은 그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빈잔을 채우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또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또는 권력을 얻으면 그런 것들로 내가 충분히 충족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유튜버가 하는 말이 자신은 자신의 앞날을 전혀 계획도 하지 않았고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그냥 그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어 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40대 중반이 돼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고 미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또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비우고 나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집안을 많은 물건으로 채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착각을 하고 살고 있죠. 내가 홈쇼핑에서 뭐 많은 물건들을 선뜻 구매할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그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 참된 행복감을 준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뿐이고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쌓여 있다고 해도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되풀이하면서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딘가에 비어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영혼의 빈잔이 가득 찰 때만 우리는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비어 있을수록 인생의 어려운 문제,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혼의 빈잔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생명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 만족감을 누리고, 그럴 때 사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행복을 깨뜨릴 수 없는, 나의 이 충족감을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그 충일감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강력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행복감과 그 충일감을 빼앗으려고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지만, 그것들이 결코 내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굽이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사랑으로 내 영혼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표창장 이런 걸 주는 그 상이 아니고, 이 상은 히브리어로 밥상을 의미합니다. 밥상.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 영혼의 빈잔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하고 환희로 가득 차며 그 넘치는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이 이렇게 고양되는가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인의 머리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나눈 가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수하고는 같이 밥을 먹지 않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는 밥을 같이 먹고 싶지 않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싸우고 나서 같이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네, 이게 밥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밥상이라는 것은 화해의 의미도 되고, 또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 피를 나는 가족과 같이 그 언약을 굳게 지킨다는 그런 그 맹세의 징표도 되는 게 이게 그 먹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 우리도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아시아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는다,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우리 나름의 어떤 깊은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족 친밀한 사이, 그래서 밥상에 함께 둘러서 먹는 그런 사이라는 거.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피해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후에 우여곡절 끝에 둘이 이제 화해를 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어떤 의식을 행했습니까?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야,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식사 관습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의미가 이제 많이 부여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지? 이 유대인들은 죄인들과는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일은 꿈에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공동체, 심지어는 한 가족 같은 그런 사이에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죄인들, 야, 우리는 죄인하고 함께 하지 않아. 식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꺼이 형제로 맞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말 참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 죄인들과 함께 하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공유하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차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 성찬은 한 덩어리의 빵을 뜯어 먹는 거였어요.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뜯어 먹는 거. 그러니까 그 빵은 원래 한 덩어리였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뜯어 먹음으로써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은 이 모든 성찬에 참여한 주의 제자들은 하나임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 성찬의 예식이 뭐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은 한 덩어리의 빵을 서로 나누어 뜯어 먹으면서 우리는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눈 한 덩어리, 한 공동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 빵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얘기하죠.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과 잔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결국 누구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임을 깨달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내가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면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의식이긴 하지만 내가 죄가 있는 가운데 회개하지도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 그 몸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양심에 꺼리껴지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 한 가족이요 한 생명을 나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다는 게 참 별 볼 일 없는 일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먹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함께 먹는 사이, 한 공동체, 한 몸.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가서 밥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족처럼 함께 생명을 나누며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라는 뜻이죠. 주님은 나에게 한 밥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밥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잔치상.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쳇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편이 사실 제일 편해. 여자 주부들 입장에서 남편하고는 그냥 찌개 하나만 놓고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자식 놈은 그게 아니야. 요구사항도 많고 까다로워. 그냥 피곤해. 다 빨리 독립시키고 그냥 남편이랑만 살면 좋겠어. 이런 생각,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불편한 손님, 대접해야 될 손님,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줄 수가 없어요. 구색을 갖추고 뭐라도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는 밥상.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나를 무슨 엄청난 귀빈을 대우하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진짜 이렇게 물 한 그릇만 줘도 황송한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수들의 면전에서 그들이 공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떡하니 잔치상을 딱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네. 다윗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그 상을 차려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는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건 내가 때리는 거고 원수들이 해치는 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진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려도 내가 때리는 건 괜찮지만 남편이 때리는 건 못 봐주겠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 마찬가지죠, 뭐 서로. 왜냐하면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뭐라고 하는 건 듣기 싫은 거야, 자식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도 얘가 잘못하면 내가 얘 때릴 수도 있고 내가 징계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 너는 아니야. 너는 손대지 마. 이런 의미, 그런 신호를 이제 주시는 거죠. 상을 차려주시면서 내가 해. 때려도 내가 때리고 내가 징계를 내려도 내가 징계를 내려. 너희는 쓸데없이 여기에 관여하고 손대지 마. 라는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되새길 때마다 참 눈물에 정말 눈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그 감격이 정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상처투성이의 인생길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움도 받고 버림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앞에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성대한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만납니까?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지 제가 제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담긴 놀라운 그 은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풍요함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이 육체는 영혼을 담은 그릇에 불과한데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존귀한 것이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고양되고 언제 충족감을 느끼고 언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만나느냐. 뭐 좋은 음악이나 뭐 좋은 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세상의 자원으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육체의 기쁨, 우리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에 거의 불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영혼을 참되게 충족시키고 만족시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극히 적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존귀한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고 지나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은혜를, 그 자비를,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늘 공급받아야 그래야 내 영혼이 온전하게 충족되고 만족되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의 1을 드리듯이 내 시간에 10의 1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열정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때로는 내가 일하면서도 찬송을 듣고 일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고 충족되고 기쁨이 넘치고 참만족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 공급하는 건 그렇게 많으면서
내 영혼을 위해 공급받는 일에는 그렇게 게으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가로막으면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얼마나 되냐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 때문에 회개하느라,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아뢰고 기도하느라 쫓겨다니면서도 들판을 찾아 기도했던 사람이고,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딱 일렬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앞에 상을 쫙 번듯하게 차려가지고 다윗과 함께 식사를 실제로 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만난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흡사.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그게 어떻게 다윗이 받아들였냐면, 원수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군인들 도열하듯이 쫙 세워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그 어떤 원수의 압력과 폭거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흡사 많은 원수들을 기죽이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열어주신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풍성한 식탁을 누가 경험합니까? 간절히 바라는 자가 경험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자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내 영혼이 비어서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데, 비고 비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요즘 왜 그러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내가 요새 좀 메말랐어.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실수하고 죄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저 깊은 밑바닥으로 침잠해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걸리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고 만나고 가서 읍소하며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 광야에서 샘을 솟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느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시냐고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독교인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그 시인들이 고백하듯이 내가 범죄하니 하나님이 진토에 나를 쳐박고 내리 눌러 뼈가 그냥 압사되도록. 왜 그렇게 내리 누르는지 아세요?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요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하지? 그러면서 열심히 TV 채널이나 돌리고 열심히 유튜브 채널이나 돌리고 열심히 다른 일들에 시간을 쏟을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위기에 빠진 양은 가시덤불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양들은 간절하게 목자의 음성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양은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그 목자는 그 양을 친히 가시덤불을 해치고 구해내서 그 구해낸 기쁨에 그 더러운 양을 자기 목덜미에 얹어서 기뻐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에 거쳐 고통스러워할 때 쫓아가서 그 가시덤불을 해치고 더러워진 여러분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길로 내가 살 길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정말 양보다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도록 좋은 길만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은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능히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대한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의 빈잔이 채워집니다. 내 마음이 고향되고 내 영혼이 충족되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은 어려움이 아니야.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야.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사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역경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난관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충족시켜 주시니까. 넘치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전혀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성찬 앞에서
죄인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든지 이 말씀의 식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부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순복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거지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시온의 대로를 열어두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말씀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끌어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